오늘 에스겔 16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16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희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두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정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렸으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자에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무례하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이런 방자함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 또 하나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시함으로써 알면서도 반역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죄의식이 전혀 없는 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여기는 태도. 역시 고범죄, 진지죄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모든 거리 여기에 누각과 높은 데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뻔뻔한 주의 백성들, 전능하시고 구원과 평안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안전과 유익을 추구하는 어리석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36절에 여호와께서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고 가정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를 우상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함, 누추한 것을 쏟으며, 누추하다 히브리의 네후샤트, 동전, 놋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과소비하다, 낭비하다, 넘친다 등의 뜻을 갖기도 합니다. 이는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이 음행, 우상숭배를 위해서 과도하게 재물을 낭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구원과 평안과 안위를 구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끌어들여 섬기는 악을 행하며 죄책감도 없는 뻔뻔하고 어리석고 패역하고 완고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상 즉 자신의 쾌락과 욕망과 자랑과 교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 드렸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로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일삼는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낳게 하신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두려운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6장 20절 21절에서 보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이러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세요. 37절에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 사랑하던 모든 자, 미워하던 모든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대적하게 만들 거야. 너를 부끄럽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정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죠. 또 미워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대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인데
사람의 정든 자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조공을 바쳤던 당시의 강대국들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교적인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평안과 안위를 구하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섬기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아 오히려 그들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다. 대적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시네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섬기는 그 폐역과 우상숭배,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십니까? 재물이 나에게 오히려 큰 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저버리고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 지혜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힘 있는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죠. 멸망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대적들, 미워하는 자, 이스라엘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죠. 블레셋,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 등 이들을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략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과 칼이죠.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돈, 권력, 쾌락, 정력,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자들, 반드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 찾아올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38절에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진노의 피,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릴 거야. 그러니까 간음하고 살인을 일삼는 자들을 심판하신 같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살인, 간음은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살인하거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강력한 말씀을 주셨죠.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자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 진노의 피,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릴 것이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분이시고요. 우상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질투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20장 30절,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셨죠. 질투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진노로 나타나죠. 그 죄에 대해서 갚으신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알고도 당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믿고 의지하며 힘있는 사람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말,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39절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신과 같이 받들어 섬기던 힘 있는 나라들, 그들이 침략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고 수탈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던 누각과 높은 데 다 헐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장식품 다 빼앗긴다고 하십니다.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40절에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칠 것이다. 칼로 찌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불로 내 집들을 살할 것이다. 다 불타버리네요. 허망하죠.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악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겁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만 그렇고 오늘 우린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강조되는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신약시대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래도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성전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악이니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동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율법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 불순종할 때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경건의 삶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말씀 묵상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전에 나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전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보혈로 씻음 받고 매일 샤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만 소중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지요. 그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갔다 왔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듣지 않았듯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겠죠.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좀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렵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의를 지켜가자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힘 있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보내신다. 그래서 돌로 치고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돌로 칠 것이다. 돌로 치는 형벌은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은 심각한 악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17장 2절 이하에 내게 주신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를 하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마땅한 죄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돌을 드시는 거예요. 돌을 드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또 우리가 사는 가정에 이런 죄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을 죄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옛날엔 동물이 죽었지만 동물을 제물로 드려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불로 집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음행,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 삶에서 완전히 버려야 돼요. 우상, 탐심, 불순종, 거역함, 하나님보다 재물, 쾌락,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불신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누굽니까? 너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만 생사 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생명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번성하게 하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찾아온다고요. 멸망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해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조건들이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거예요. 사직생인데 뭘 죽는다는 거예요? 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 것이고 성령을 받아 심는 자, 즉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요.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지키고 간단하네요. 골로새 3장 4절 6절에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건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라. 아멘. 우상, 땅에 우리가 버려야 될 땅의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가지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욕심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42절에 그리한즉 이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진 이후에 이제 내가 분노와 분을 질투를 다 내게서 쏟아붓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이제 그때 평안해질 것이다.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질투가 떠나고 평안을 얻으신다. 그러니까 공의 심판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도 평안하시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서운 심판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왜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정체성 회복, 사명 회복, 겸손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예레미야 11장 4절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 백성들을 향한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구원하신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간단하잖아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목소리 듣고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관계 설정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 소속되는 겁니까?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예배에 참석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 하시잖아요. 43절 네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한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행위대로 너의 행위,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음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하고 우상숭배 악을 행했단 말이죠. 모든 가증한 일을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써 다시는 행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어린 시절 과거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후에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모세를 보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이겠죠. 어릴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나 젖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자꾸 성장해 가야죠. 오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어린아이를 만들어가는 목사들. 그래야 되거든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욕망과 악한 생각을 품고 온갖 악을 행해도 모르거든요.
잘 무지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냥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대로 쭉 살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전만 매겨. 어린아이를 만들고 있다고.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해요? 원래 악한 지도자들은 따르는 무리들을 바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매하게 만들어요. 우매하게. 그게 악한 권력자들의 아주 속성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속였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걱정 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평안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거야. 계속 거짓말만 더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 또한 그러하고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 온갖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악을 버리라고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깨닫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계속된다. 계속된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셨죠. 그 이후에 1948년 독립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는지. 근데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내셨는데 적부침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아낌없이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명심해야 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15장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는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인데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는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은 가졌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농부가 제거하신다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살아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방자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악을 행하면서도 말이죠.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제멋대로 행해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다의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시련,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죄로 말씀 묵상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죠. 성령의 열매.
의와 거룩함, 진실함, 착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